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을 다른 이름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베드로가 성전 바깥들 솔로몬 행각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죠. 설교하고 있었는데 이 베드로의 설교가 유대인 지도자들 때문에 중단되게 됩니다. 그 유대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었어요.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자, 사도들의 말을 들은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게 다릅니까? 자, 사도들의 말을 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이 요한의 가르침을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싫어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싫어했다. 자, 유대 지도자들이 베드로 사도의 이 설교를 싫어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예수를 들어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는 이 도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 부활의 도를 전하는 것을 싫어한 이 1차적인 이유는 그들의 기득권이 상실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또 그들이 지금 사람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 관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면 붙잡아다가 그들을 가두어 버리죠. 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체포되어서 투옥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예수님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도들이 설명한 내용을 들은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죠? 자, 믿는 자의 수가 몇 명이나 되었다고요? 약 5천 명이나 되었다. 증가했습니다. 베드로의 첫 설교로 믿었던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3천 명이었는데 이제 2천 명이나 더 증가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이때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이 됩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은 거기에 구성원들은 사두개파 출신의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파 출신의 서기관들, 그리고 일반 백성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장로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가 모이는 장소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끌려오게 되고 그 가운데 세워지게 된 겁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한 제사장들, 성전 관리,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두 사도가 허락도 받지 않고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다라는 이 내용을 가르쳤기 때문에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질문을 던지죠. 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쳤느냐 하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이 질문 속에서 이들의 아주 심경이 잘 드러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의원들은 어떤 능력으로 이 일이 일어났는지 베드로와 요한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걷게 하는 데는 분명 초자연적인 능력이 요구되어졌다는 사실을 그들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경건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일을 벌일 가능성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 이것으로 일어나든가, 아니면은 사탄, 즉 귀신들의 왕인 바알세불의 능력,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은 누구의 능력으로 지금 이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질문이 지금 던져지고 있는 겁니다. 자, 산헤드린의 그 신문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변론을 시작합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서 8절에 보면 산헤드린 회원들에게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라고 부르는데, 이 말 속에서 산헤드린 회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백성의 지도자들로 세움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 보면은, 자, 지금 신문이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걷지 못하던 사람에게 도움을 준 착한 일 때문이에요. 착한 일. 지금 여기서 착한 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 기적이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착한 일. 이 착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고, 또 감사함을 표현하면서 이 기적이라는 것이 유익한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헤드린 공회가 자기들을 지금 체포했는데, 지금 자기들이 이런 기적을 일으킨 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을 체포했는데, 이 체포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사실을 지금 베드로 사도는 간접적으로 항변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의 일은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착한 일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을 이렇게 지금 체포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항변의 이야기를 지금 이 속에서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자,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라는 이 질문에 베드로는 어떻게 답변하고 있습니까? 자, 베드로 사도는 지금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지금 온전하게 만들었느냐, 이 사내들의 신문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10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앞에서 담대하게 지금 병 고침의 기적의 사건은 메시아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 고백을 그 11절에서 구약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입증을 합니다. 11절에 보시면은 베드로 사도가 인용한 이 성구는 시편 118편 22절로 23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에서 어떤 내용이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이 못 쓰는 돌이라고 버리는 것이 오히려 성전의 기초석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여기서 지금 성전의 건축자들은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들이 못 쓰는 것이라고 버린 돌, 이 버린 돌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적 예언의 핵심은 뭐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배척하고 못 박아 죽인 예수께서 오히려 인류 구원과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의 기초가 되시리라 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2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만민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설교의 결론을 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구원을 보장할 수 있는 분은 온 세상에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연구한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베드로가 유대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밝힌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12절에서 베드로가 선포한 내용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자, 우리는 이 선포 속에서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이 굳건한 신앙, 그의 굳건한 신앙을 읽어낼 수가 있어요. 또 그리스도 예수만이 유일한 인간의 구주라는 사실을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냐면 대적자들에게 그들을 깨닫게 하려는 어떻게 보면은 사랑의 마음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종교들 가운데 예수를 구주로 섬기는 기독교만이 인류에게 확실한 구원의 길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들은 구원의 길을 확실하게 제시하지를 못해요. 자신들의 어떤 인간의 사색과 수양을 통해서 생겨난 이 종교들로서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를 못합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확실하게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이건 인간이 꾸며낸 종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계시된 하늘의 구원의 비밀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오직 기독교만이 구원의 길을 확실하게 제시하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 복음이 유일한 구원의 진리입니다. 어떤 종교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기독교보다 더 확실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종교가 만들어진다면 기독교는 쇠퇴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 자, 그런데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 진리보다 더 나은 종교의 구원의 진리는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앞으로도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른 종교에서는 결코 이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 기독교만이 구원의 길, 그 비밀을 알려주고 있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교회 밖에 어디에도 구원은 없습니다. 자꾸 다원주의를 주장합니다. 마치 사람들이 산을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갈래이고 마치 도달하는 꼭대기는 한 점이듯이 모든 종교가 하나를 지향한다고 하면서 모든 종교의 하나, 다원주의를 주장하지만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구원은 오직 예수, 그 이름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구원, 그 허망한 주장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이외에는 다른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신 일이 없다. 또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들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확신 속에서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자, 베드로가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당당히 말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성도들은 대적들 앞에서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함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합니다. 대적자들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룩한 용기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지금 이 베드로의 앞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유대인의 최고 법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에 대한 심판권을 가지고 있는 사내들인 그 공의원들 앞에 서서 지금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부활을 말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목숨 걸고 하고 있는 일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며칠 전에 어떻게 죽었어요? 이단의 괴수라고 몰려가지고 사형 언도받아
십자가에 죽었거든요. 그 사형 언도를 내린 회가 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가 이 베드로도 이단자로 몰아가지고 정죄시킬 수 있다라는 거 베드로는 알고 있어요. 그것은 곧 자기에게 죽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주저함이 없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이 일을 행하신 이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답변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어떻게 보면 사내들인 그 공의원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담대한 자세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지금 피고가 아니라 오히려 재판관처럼 그들을 향하여 담대한 자세로 대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이 바로 어떤 곳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형 선고가 내려진 곳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3번씩이나 부인했던 자리가 바로 그 장소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주님의 그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증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온전히 감당하려면 베드로 사도의 이 용기 있는 자세를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 용기 있는 자세, 거룩한 용기를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대적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주님의 권능과 주권과 영광과 은혜를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용기 있는 자로서 진리를 말하고 우리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겠다라는 그 각오를 가지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오늘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전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담대함이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복된 자리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세상에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역사가 이 코로나 시대 속에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구하면서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갑니다.